회장님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훈련과 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아름다우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지혜의 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배 장로님의 시는 한편 한편이 또 다른 이 시대의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80년 인생의 경험이 그의 모태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이 시 한편 한편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은 끝없는 열정과 도전을 해서 무엇인가 계속 뭘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로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늙었지만 낡지 않는 사람. 늙어도 낡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스스로를 낡은 존재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 오히려 쌓여져 있는 시간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지혜롭게 찬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생에 시를 썼던 다윗처럼 120살이 되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건강했던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늙어도 낡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시를 써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평생의 사명일지인데 매일마다 새로운 시를 써가는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갱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새롭게 써가는 우리 김영배 장로님과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어로 찬양의 시로 지혜의 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종길 회장님의 시 낭독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배 장로님의 이렇게 시지 출판회를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34페이지입니다. 빗소리 비 오는 날이면 하늘 음악회가 열린다.
창문을 열면 더 가까이 들린다. 비는 세게 여리게 나무와 숲을 위해서 귀에 익은 교양하게 음료를 만든다. 모래밭에도 자갈밭에도 엉겅퀴 잎에서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솔잎과 프라타너스의 커다란 잎과 호박잎에서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장미 꽃송이에선 무슨 소리가 날까? 귀 기울이니 청아한 플룻 소리로구나. 만도린 소리가 듣고 싶어 두리번거리니 숲속 빛바랜 붉은 양철 지붕에서 들린다. 빗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맑은 소리를 만든다. 자박자박 무릉등에서 들리는 트럼폰의 소리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마음이 외로운 사람, 빗소리를 따라 나서라. 숲에서 온갖 악기로 연주하는 빗소리를 들으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빗물이 만들어내는 맑은 화음에 잠시나마 행복하여진다.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 표현 중에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행복의 최정상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단테 신곡의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9번째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구름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3쪽의 꽃구름입니다. 꽃구름 김용배. 내 마음속 오랜 그리움 하나씩 꺼내어 마음을 비우면 텅 빈 가슴 바람으로 채울까 구름으로 채울까. 바람이면 어디든 훨훨 날아가고 구름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 미움, 시기, 질투, 아픔, 고통 모두 내려놓고 한 송이 꽃구름 되어 한 송이 꽃구름 되어 오래도록 세월 등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김종근 목사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모셔서 축하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예술과 만나는 이 좋은 날에 제가 춘천으로 이사 온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춘천은 제게 아주 낯선 땅이었지요. 저는 그때 강원 CBS 기독교 방송을 통해 김용배 장로님을 알게 된 후 서로 마음이 통해서 평생 지기가 이 자리는 김 장로님의 80인생을 담은 시와 카메라로 담아낸 인생 노트의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에 나를 벗으러 불러주어 여러 번님들 앞에서 그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기에 이 송축시를 바칩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은 인간의 육안이나 과학의 눈으로도 도무지 볼 수 없는 창조 세계의 진면목을
난 카메라를 담아내는 김장로님 예수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살아있는 김영배 장로님이 건강하게 이 땅에 오래오래 우리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때론 시상으로 때론 카메라로 담아내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총분이 올립니다. 허대영 전 강원 문인협회 회장님께서 60쪽에 담긴 어머니란 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김용배, 난 지금까지 욕심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원래 그런 사람이 없었을지 모른다. 간혹 책이나 이야기로 듣기는 하였다. 욕심이 없다면 선과 악을 몰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다. 오직 한 사람. 나의 어머니. 그분은 정말 욕심이 없었다. 물만 드시고도 배부르다고 하셨던 분. 저녁에 빨아 아침에 입으셔야 했던 가난한 분. 군대 간 큰아들 몫으로 밥 한 사발 아랫목에 묻어 놓았다가 그 밥을 물에 씻어 드셨던 분. 그러고도 늘 기도로 밤을 지새우신 분. 어머니는 욕심도 질투도 모르셨는지 가난하게 사셨음에도 당신은 늘 자식 복이 많다고 자랑하시던 분. 6남매 자녀에게 내리내리 쏟아주셨던 그 사람. 70평생 대받아 보시지도 못하고 막내 아들 사랑방에서 영혼의 잠으로 자리를 옮기신 분. 살아서는 갖지 못한 복을 지금 하늘나라에서 넘치게 받으셨을 분.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타자는 소양교회 윤혜성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오셨나요? 그 이름 김용배.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대답은 없지만 자꾸 불러야 하는 이름. 아름답거나 예쁜 이름은 아니지만 가장 친사랑스러운 이름. 누구나 불러도 되는 가장 흔한 이름. 그 이름 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 크고 놀라운 이름. 마귀를 이기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이를 살리는 이름. 나를 구원하신 이름.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그 이름은 영원한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이신 그 이름.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세상 끝날에 그 이름으로 심판하시는 지존하신 그 이름. 세상 끝날에 다시 부를 그 이름. 지저스. 아멘.
마음에 와닿았던 시 나도 낭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춘천 마을교회 정명선 권사입니다. 우리 김용배 장로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나 빗물 되어 김용배. 그럴 수만 있다면 구름 여행 마치고 자작나무 가득한 상복에 내리기. 아직 넘쳐나지 않은 계곡물에 실려 춤추며 내려가리. 가다가 넓은 바위 만나면 쉬어가리. 낙엽 한 장 등에 지고 고향 하늘 바라보며 노래 부르리. 푸른 하늘 품어하는 넓은 호수에 다다라. 물장구 치는 물새들과 걷대어 천천히 천천히 백년 천년 쉬어가리. 아니야 아니야 이왕이면 북산 아래 늙어가는 마른 밭, 비 기다리는 완두콩 떡잎 아래 살포시 내려 거기서 쓰러지다 다시 일어나 완두콩 되어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시면 가득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 듣길 두 손 모아 기도하리. 나 빗물 되어지리. 다른 분? 오! 와, 옆에 있는 분 같이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릉에서 왔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려고 보니까 버스표가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차를 막 140으로 몰고 왔어요. 장로님 낭독을 하시면요. 서시라고 할 수 있는 구름 인생 7쪽에 있는 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오기도 전에 서쪽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온 구름이 이미 푸른 하늘을 듬성듬성 갉아먹고 있었다. 하늘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거기 있었는데요. 나그네와 같은 구름이 야금야금 한 푸른 하늘 물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젠 구름마차의 바퀴가 되어주었던 바람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가고 성난 황소 닮아버린 구름은 이글거리는 태양마저 삼키려는 듯 애지어 몰려온다. 아니나 다를까 태양을 힘겹게 움직이시던 하나님도 그만 주무시려는지 구름 위에 오르신다. 오늘은 잠시 구름이 하늘을 이루고 그곳에 넓게 넓게 멍석을 깔고 주룩주룩 비를 내린다. 하나님이 깨어나시기 전까지. 저는 강릉 늘만나교회 다니는 최정규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용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출간하시게 된 그런 소회와 또 우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와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아마 내빈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빈 순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빈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다 소개를 하겠습니까? 누구 하에도 섭섭하시고
아내도 섭섭하시고 이따가 끝나면 나가서 좀 우리 소양교회 본사님들께서 제가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과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저를 보고 몇 분 정도 오실 거냐고 여러 번 물어요. 물을 때마다 제가 다르죠. 처음에는 한 50여 분 안 될까? 또 하루 지나서 몇 분이나 오실까요? 아마 그게 적다는 뜻인가 해서 60여 분 오시겠지. 또 하루틀 지나면은 그 뭐 음료수니 무슨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몇 분 정도나 준비할까요? 60은 조금 넘으시겠지. 그런데 제가 순서지를 부랴부랴 100장을 만들었습니다. 100장. 그랬는데 저를 보고 도면 들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다 끝났는데 순서지 뭐해. 그래서 100장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100여 분의 내빈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보면요, 저는 여기 오신 여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님, 동료 여러분들 계시지만 처음 보니까 시인가 보다. 또 사진도 그냥 그럴듯하네. 제가 이거 만드냐고 그 시를 여러 번 읽었잖아요. 여러 번 읽어서 교정도 보고 사진도 수백 수천 장을 놓고 어떤 거를 골라놓을까. 여기 반은 제 글이 그리고 나머지 반은 사진인데 사진도 수백 장에서 골라냈어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은 이것도 사진이라고 내가 여기다 올렸나. 글도 많이 칭찬해 주셨지만 교정도 여러 번 봤는데 웬 오자 탈자 또 빠진 글도 있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여기 있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은 다 속으로 아유 김장로가 했어? 나도 해야지. 아마 다 이런 마음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절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정도 봐드리고 또 함께 하면서 좀 아는 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쓴 글 중에 어떤 거를 막 펼쳤는데 나무 십자가가 나왔네요. 나무 십자가 72쪽. 72쪽을 제 글을 제가 읽는다는 게 좀 표면적지만 이거를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광고해 주시면 집사님 조그맣게 (72쪽) 나무 십자가 임금에게 지워질 나무 십자가 산딸나무 거친 껍데기 벗기고 열십자로 묶은 초라한 사형틀 죄수가 지고 갈 나무 십자가를 어린 양 예수 죄는 없으시고 사랑만 가득하신 예수 압제받는 천하 백성을 깨우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하늘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시려던 만왕의 왕 예수 그가 나무 십자가를 지셨네. 한 사람이 지고 두 사람이 지고
인류가 지고 갈 죄의 피로 얼룩진 나무 십자가, 만왕의 왕이라는 단 하나의 죄명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 지셨네. 죄인들의 야유와 어리석은 승리의 함성이 의인들의 피눈물이 되었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벌거벗은 몸은 채찍의 피로 붉게 물들고 아무렇게나 만든 가시면류관이 주름진 예수님의 이마를 깊이 찌르고 땀이 흘러 피가 되어 흐르는 그 얼굴,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주님의 이마에 흐르던 붉은 땀방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청원을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부 순서 마치겠고요. 이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가족사진 찍습니다. 가족사진 찍습니다. 가족사진 찍습니다. 여기.